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을 생각해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어릴 적 교회 생활이 생각이 납니다. 부활주일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는 고난주간에는 모든 오락을 금했습니다. 그래도 웃지도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정도니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을 기념해서 철야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구주간은 또 고난주간은 매일 새벽기도, 지금도 새벽기도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만은 새벽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기도에 교인들이 참석할 때 복장이 참 놀라웠습니다. 특히 여자 성도들은 대개 흰색 한복을 입고 참석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장례 때 입는 소복입니다. 그걸 입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 분위기는 언제나 엄숙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먹는다는 의미로 떡을 줄 때도 절대 씹지 않았습니다. 살살 녹여서 먹었고 포도주는 홀짝 마시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인데.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어른들하고 술 한잔 할 때 고개 돌리듯이 고개를 돌려서 조금씩 음미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되게 눈물이 안 나거든요. 죄책감이 들죠. 왜 나는 눈물이 안 날까? 이 고난주간에.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성도들의, 그 당시 성도들의 정성과 열심, 헌신, 참으로 저는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그것을 잠깐 살펴보죠. 그게 요한복음하고 성경에 좀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죽은 자의 영혼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3일 동안은 가서 애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무덤은 땅에 묻은 것이 아니라 굴을 파고 그 안에다 안치하고 그 돌을 굴려서 막았기 때문에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갔지 않습니까?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도 그 당시는 시체 도굴이 많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안에다가 좋은 물건들을 넣어놓거든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구나 이렇게 판단했죠. 막달라 마리아는 급히 제자들에게도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달려옵니다. 자, 2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읍시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머리를 쌌던 수건과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함께 놓이지 않고 따로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시체를 이렇게 미이라처럼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머리에 두르는 수건, 온몸을 감싼 천, 이게 그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같이 있었다는 말은 이게 다 뜯어서 던져서 이렇게 한 곳에 놓았다는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그대로 시체에서 그 시체 상태에서 빠져나가고 그 몸을 둘렀던 천은 그대로 있었다는, 어쩌면 이것이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8, 9, 10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믿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근데 9절에 아직 말씀을 믿지 못하더라고 적은 이유는 괄호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말입니다. 진짜 없구나. 그걸 믿었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말하면서 시체가 정말 없어졌구나. 끝. 무엇을 말합니까? 전혀 믿지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산다는 이야기를 평소에 하셨는데 정말 사신 것일까?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활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헌신적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좀 달랐을까요? 자, 11절에서 16절도 한번 보십시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십시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치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는 시체가 없어져서 울고 있습니다. 누가 훔쳐가지 않았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참 고상한 믿음입니까? 그러면 시체가 진짜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시체가 없어진 줄 알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체가 그대로 있어서. 여러분 이게 고상한 믿음입니까? 올바른 믿음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부활절이란 말입니다. 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르는데도 전혀 모릅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착각해 그 기대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 안에는 예수님 시체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존재합니다. 시체가 없다는 사실로 기뻐해야 됩니다. 만일 시체가 그대로 있다면 인생 망한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사건을 이야기 드리죠. 첫 번째 부활절의 사건. 예수님이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때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없었어요. 나타나는데.
그래서 말합니다. 아니, 나는 못 믿어. 무슨 개뼈다귀 소리야. 나는 내 손을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못자국에, 그리고 창자국에다가 내 넣어보고 확인하고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절대 못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마 보고, 도마의 별명이 있죠. 뭐죠? 의심 많은 도마라는 말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다른 제자 다 믿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도마가 했기 때문에 도마는 그냥 별명 하나가 생긴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다 안 믿었는데. 억울하죠, 사실은. 일주일 뒤에 예수께서 도마를 찾으십니다. 27, 28, 2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서 넣어보라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넣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안 넣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놀랍습니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아니, 보고도 못 믿습니다. 근데 내가 안 보고 믿습니까? 성경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요한복음 1장부터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믿음은 기적입니다. 믿음은 기적이에요.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믿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설명을 잘 해주고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해서 믿는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활절의 의아함이요 놀라움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활절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속으로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왜 죽고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이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일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기대했던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나온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 속으로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은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구원의 방법이 그 길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오신 것이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은혜로 붙잡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 그의 행하심, 그의 죽으심, 그의 다시 사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지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는다?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기독교입니다. 또 이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인. 열심을 가진 종교인을 말하겠습니까? 착실한 사람을 말합니까? 정의로운 사람을 말합니까? 너그러운 사람을 말합니까? 물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번 저는 묘사해 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믿는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니 이거 이상한 사람인 것이죠. 잘난 것도 없고 무엇을 잘하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은혜로 붙잡으신답니다. 그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네요. 이것밖에 더 할 수 있습니까? 살면서 열심히 살기도 하지만 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의아해합니다. 늘 놀라지요. 그러면서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시는,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발견하고는 늘 항복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항복해 가는 사람, 항복해 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뭔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사람, 예수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뭐 탁월하게 사는 사람, 헌신적인 사람, 이런 표현도 다 있지만 어안이 벙벙해서 왜? 그래서 항복해 가는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아니 또 조금 더 앞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의 그 진정한 의미를 좀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이해하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첫 번째 부활절, 아니 첫 번째 성탄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첫 번째 부활절을 생각해 봅시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탄절, 부활절이라고 하면 물론 교회력이지만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부활절은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성탄절,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성탄절, 부활절을 생각하면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서 목수로 자라 3년 안에 위대한 일도 했지만 십자가에도 죽는 메시아라고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성탄절 생각하면 너무 초라해요. 그들이 바라던 구원도 아니었습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대단했던 사람이 환멸을 느낄 만한 그것이 첫 번째 성탄절과 첫 번째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칸타타하고 그걸 하고 연합 예배를 드리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꼭 비교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도 사람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일방적으로 이루신 구원이다, 선물이다. 그러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과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신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절과 첫 번째 성탄절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성탄절과 부활절도 복음이라는 말을 쓰지만 첫 번째 성탄절, 부활절을 생각하면 진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 수 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패도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우리가 바라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현실. 참,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목사이지만, 아니,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존재하시는가? 이런 생각 여러 번 합니다. 아까 우리 함께 기도도 했지만 어제가 세월호 사건 8주기였습니다. 그 당시 뉴스를 통해서 그 사건 듣고 그 현장을 그 생중계하는 내용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오보 나온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운전할 때 들었는데 낮에 다행히
대부분 다 구조됐습니다. 이렇게 오보 나왔어요, 처음에.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먹먹함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루 셀 수도 없는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뉴스를 듣고 있느라면 정신병이 들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신을 원망합니다. 아니,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특별히 그것이 자기 자신한테나 가족들에게 일어나면 더더욱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일일이 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이 사건은 아이고 걱정하지 마. 이게 다 이런 뜻이 있어.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답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역사 속으로 오셨고 하나님 아들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선명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과 혼란과 저주와 우리의 무지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란다. 물론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죠. 아니야. 거기가 끝이 아니야. 하나님, 내 생각,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 나의 열심, 나의 은혜, 이는 너의 상상을 초월한단다. 이게 하나님 아들의 오심이고 이게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에요. 우리가 전혀 바라지도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고집이 더 세단다. 나는 반드시 선을 이룬단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그러니 저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야단스럽게 예수 부활했다고 그 정도뿐만 아니라 지금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부활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을 열심히 살아내려고 마음을 먹는 것,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다 막 크게 떠드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근데 하나님 상상할 수 없네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 놓고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 저는 이것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이해할 수 없어도 아무리 실패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시니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참으로 많은 해석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자기 부인의 길,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빈 무덤이어야 할 곳에서 시체를 찾고 기뻐해야 할 자리에서 울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자유를 주셨는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늘 하나님 생각과 일과 다릅니다.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니
여기 자기 부인하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야, 네가 사는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생각하는 그 시선, 관점 그것을 버려야 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고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누가복음 9장 23절을 생각하면 부담되는 마음부터 예수님 따르려면 자기 부인의 야 너무 기도해 말씀 봐 세상 따르지 마 쾌락을 즐기지 마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 9장 23절은 사실 너무나 쉽고 가벼운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반대죠. 너무나 쉽고 가벼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겁게 여깁니까? 믿음의 길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또는 우리의 생각 속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무거운 거예요. 늘 부담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인데도 매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바라보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기꺼이 의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100개의 계단을 고행하면서 올라가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으셨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넘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넘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조금만 기대해 봅시다.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조금만 기대해 봅시다. 안 되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래도 기대합시다. 우리보다 고집 더 센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항복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부활절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상상, 우리의 경험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신 말이죠. 우리 삶의 시선의 초점이 조금 더 바뀌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초점이 바뀌는 기적. 믿음으로 사는 소망과 흥분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믿음으로 사는 때는 수많은 갈등이 있지만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수많은 갈등이 있어요. 왜? 나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늘 우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의 약속을 따르는 시선을 가지고 사는 것, 그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쉽고 가볍게 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부활절을 생각하고 그 의아함을 생각하면서 우리 현대를 살아내는 그 믿음으로 사는 지혜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믿음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성탄절, 첫 번째 부활절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와 사뭇 다릅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믿지도 않았던 첫 번째 부활절.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셨다는 사실, 우리 그것을 좀 생각해 본다면 지금도 우리의 부활절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의 전환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